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시간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내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일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건강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허락하는 이 생명을 초라하지 않고 또 당당하면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긴장을 하게 되고 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마음이 주저앉아지면서 부정적인 생각부터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83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83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는 거의 암에 노출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하는 사람들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암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암에 이어서 간암, 대장암 이런 순서로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수치들 때문인지 암에 걸리면 일단 죽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암 치료율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을 경우 암 치료 후 5년 동안 생존 가능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요 70%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한 64%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약 77%가 5년 이상 생존을 한다고 하는데 평균 잡아도 적어도 70% 이상은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의학계는 암 치료 제일 잘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이상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고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암이 결코 불치병만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 발생을 하면 큰 근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구나 다 이런 걱정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70% 이상이 치료를 잘 받았을 때 생존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불치병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병이다라는 게 요즘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가운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혹시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암과 같은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또 전전긍긍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 키를 1cm라도 더 자랄 수 있게 만들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약속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건강이 삐걱거려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분명히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틈새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려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데 이게 육신의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죽인다라는 겁니다. 왜요? 염려 그 배후에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질병이 우리를 다가오고 또 위협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지금 갈수록 이렇게 암 환자가 늘어간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암에 걸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듣는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이 든 어른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암에 노출되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 더 많아진 거고요. 또 우리의 식단이 서구화되어져 가면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인병과 함께 이런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의술이 발달하고 또 검사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신종암에 대한 이런 발견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병들이 이제는 이런 신종 질병으로 신종암으로 분류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암 환자가 많고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담겨 있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 꼭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유혹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흐트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신앙이 서로 성숙할 수 있는가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걸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또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다가올 때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다시 만날 때 근심 중에 만나지 않기를 다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한 이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쁘게 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근심 가운데 빠뜨린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이 근심거리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빨리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선택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 계획도 뒤로 미루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과 여러분 기쁨 두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비례하지 않죠. 근심이 높아지면 기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높아지면 반비례해서 기쁨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근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근심하게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근심거리를 던지다 보면 그 근심거리로 인하여서 나도 근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심과 기쁨이 반비례하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근심이 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근심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기쁨은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상대를 근심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자고 선택을 하는데 이게 내 중심적인 기쁨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에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날 때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바울도 그것을 본받아서 오래 참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소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바로 안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 오셨을 때 그때 다 하나님 나라 소개하고 구원의 사역까지 다 완성하고 한 번에 데려갔으면 되는데 왜 또 다시 온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초림하고 또 두 번 재림하니까 당연히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고 지나왔습니까? 한 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셨다고 하면 그날로 인류는 종식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 번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두 번의 오심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기다려 주심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까?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잘 양육하고 교훈했는데 바로 가서 혼낼 사람들 혼내고 잘라낼 사람 잘라내고 치리할 사람들 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르침에 순복하지 않자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눈물로 편지를 써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바울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서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계가 빠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모이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한마디를 기도해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10마디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내 개인의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내 중심적인 기쁨을 생각하기 전에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근심할 근심거리들이 더 사라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2절과 3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 관계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죄 짓는 사람들 신약 이 은혜 시대에요 바로 심판하고 채찍질하면 여러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훨씬 더 긴장하고 깨어서 더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리지 않고 기다려줘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만 유익하고 나만 행복한 길이 아니라 함께 유익하고 함께 행복한 일, 상호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했을 때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쁠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할 때 근심거리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나도 고통을 겪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쟤네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빨리 이 근심거리를 털어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유익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땅한 권리이고 또 내가 누릴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사랑의 모범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선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의 원본이다, 참된 사랑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땅한 것과 내 행복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슬퍼하고 있으면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복리와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는 순간 사랑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또 몇몇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마지못해서 희생하고 서글픈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기꺼이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는 것 어디에서 많이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준비할 때 한결같이 주부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저 먹자고는 이런 일 안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먹거리도 하나하나씩 사온다는 거예요. 나만 먹자고는 이런 수고를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나의 번거로움,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면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행복과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는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든지 땅에 쌓든지 우리의 보물을,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보물은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보물들이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를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라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쌓지 못해요. 나의 기쁨, 이것은 땅에 쌓는 거라고 하면 이웃의 기쁨을 위한 삶은 하늘에 쌓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 자체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웃을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한 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야, 우리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이런 막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눈물을 가지고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눈물과 넘치는 사랑,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얼마든지 많이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요, 사랑하니까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은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균형 감각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균형 감각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생각하면서 너의 행동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균형입니까?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이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수찬정제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교회가 바른 길을 향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진리와 함께 또 하나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은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른 길을 하여서 조심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치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내쫓는 게 치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리한 것은요, 바로 잡아서 건강하게 함께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이 반드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치리한 후에는 정말 그 치리를 달게 받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사람은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바울도 지금 감정을 따라 움직였으면 이미 방문했을 때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할 수도 있었고 추방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 고린도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을 건가? 고린도 교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다 이성의 작동이죠, 여러분. 감성만으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살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요. 성령은 때로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 성령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요, 눈물 나게 만들고 부르짖어 구하기도 만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터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감성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가르치고 이성적으로 배우는데 막 사람들을 열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많이 자라가고 있는데 감성이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을 보면서요, 나는 이성적인 부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감성이 약하다고 하면 감성을 살려내야 돼요. 성령의 만지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심거리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면서 한 주간 3가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웃의 행복,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가?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한 주간 근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